자, 오늘은 2월 달은 기도에 집중하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꿈이 현실이 되게 하다. 자, BC 587년 평온한 아침에 대제국 바벨론 군대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살기 등등하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남녀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심지어 임신한 부녀자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시내가 핏물로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재산을 약탈하고 집집마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종으로 삼아 부리려고 손은 밧줄로 묶고 옷은 다 벗겼어요. 여러분, 이 포로가 된다는 게 비참한 겁니다. 손은 밧줄로 묶었죠. 두 발은 수갑 같은 착고로 채워서 1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 혹은 부모 혹은 가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이란 낯설고 생면부지인 이방인들의 그 틈새 속에서 종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타향에서 정말 고생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성민의식 이거 붙들고 뭉치고 단결했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흩어지고 사라질 그런 위기였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위기 속에서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서 어른 세대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또 자녀 세대들은 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해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점령해서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반포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스라엘이 586년 7년에 망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약 70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훨씬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자, 이 고레스의 반포를 듣고 사람들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며 서로 볼을 꼬집어 봤다고요. 볼을 꼬집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조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할
나의 신앙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이스라엘이 70년 긴 세월을 포로가 되어 낯선 바벨론 땅에서 삽니다. 제가 아침에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여보, 내가 이 길을 지금 13년째 가는데 오는 이사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상하게 좀 낯설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13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낯설어요. 하물며 고향을 떠난 사람들, 자기 나라, 자기 억지로 떠난 거잖아요.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보니엠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더 리버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노래를 한번 틀어보실래요? 제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There we sat down, yeah, we when we remember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hen we remember Zion. 여기까지. 자, 예.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노래한 거예요. 이 노래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부른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이스라엘을 떠올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그러나 현실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노래해봐. 조롱하는 거죠. 혹시 도와줄 줄 아냐? 조롱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을 못합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기를 다만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향을 가고 싶은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 나의 운명, 우리의 장래는 우리의 소원, 나의 간절한 기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일을 준비하는 성실한 준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수고와 헌신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페르시아 왕이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의지,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BC 700년 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 바벨론이 침공하기도 전에, 아니 이스라엘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먹고 마시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 말씀을, 미래에 대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 구약성경이라 그래요. 약속의 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책.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책.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백성. 약속은 당사자가 깨지 않으면 그 약속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람끼리 약속해도 그 깨기 어려운 겁니다. 부부 서약서를 가지고 부부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부부 되는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 계약서가 있어요. 여기 임대 계약서 있습니다. 아무리 뭐가 된다고 해서 그 계약서 파기할 수가 없어요. 파기하는 사람들이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파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파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믿었다면, 적들이 침공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믿고 자기 삶을 돌이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구했다면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악한 자라도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못되고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그의 나라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내 영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기대했다고 해서 여러분 운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운명을 봐도 막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어도 재판은 누가 해요?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러더라고. 재판은 제가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우리 주님이 심판자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권자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그 의지를 누가 꺾겠습니까? 사람의 고집도 꺾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계획과 그 의지를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마음 먹으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자유자로 풀려나고 간절한 소원대로 기쁨 가지고 고향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묶여 있어요. 뭔가 모르게 묶여. 자유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종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종처럼 살고 있어요. 끌려다니잖아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처럼 자기의 안식, 이 자이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시온, 기쁨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쁨과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렵니까? 그 자리로. 다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환희와 기쁨이 있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꿈을 꾸긴 하지만 대책은 없어요. 소원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붙잡아야 돼요. 눈으로. 봐야죠. 눈으로. 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읽어야죠. 귀로 잡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손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성경책 미간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건 잃어버려도 말씀은 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 해보겠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기도에 집중하라. 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7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간절했던 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식어가요. 식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났을 때 저희 집 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아직도 이렇게 그때하고 똑같냐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아내를 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요? 남편을 그렇게 막 좋아 죽어요? 귀찮습니까? 여러분, 자꾸 시간이 흘리면 우리는 식어지고 약해집니다. 흐릿해져요. 시작은 창대했어요. 막 꿈꾸는 시작이.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젊은 날 이 푸른 꿈이 있고 20대 이 청춘의 때 진짜 청춘 그 아름다움, 청춘 예찬이 있잖아요. 정말 뭐든지 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나중으로 갈수록 자꾸 미약해집니다. 미약해져요. 그래,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청년의 때. 이 힘이 있을 때.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유 이제 좀 해볼까?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만 있지. 기도의 제목을 적었어요. 막 깨알 같은 기도의 제목을 적고 장래에 대한 설교들을 파지게 그려보고 오랜 시간 뭔가 이게 뜨거움으로 갈 것 같았는데 점점 열정은 식어지고 기대는 사라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막 잊혀집니다. 주님께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들이 없어져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고 요셉을 통해서 온 세계가 부유해졌는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다 까먹어요. 사람들이 다 까먹어. 우리 부모 세대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을까요?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의 기도 1번은 하나님, 우리 주영이, 서영이, 동윤이, 동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1번이에요. 다른 거 축복 많이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에 대한 기억들이 그냥 반짝반짝합니까? 예? 여러분 피를 끌어올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 현실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꿈이었어요.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참 기대도 하고 뭔가 간절히 바람도 있었지만 안 된다고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가 되게 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믿었어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안 믿었어요. 아유, 우리 가정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랑이 안 되고 있어요. 학교는 공부하라고 모이는 곳인데 공부 잘 안 되고 있어요. 공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원도 빌고 기대도 했지만 상황이 안 좋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상하게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믿는다고 하지만 한쪽은 또 안 믿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되겠지 했지만 기대를 했지만 또 기대를 안 합니다. 뭐 집으로 들어갈 일이 내 생에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꿈꾼 것을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 계속 붙잡으세요. 하나님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고 애를 썼지만 안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니까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새 소원을 우리가 그 다 12비전 적었잖아요.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뜨거운 열정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적극적인 삶의 행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점점 2월달 가면서 1월달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2월달 가면서 점점 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 속에서 감동받은 그 말씀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 나의 삶을 축복할 것 믿고 있나요? 정말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 점점 뒤로 밀어놓고 있는 거죠. 예? 설교 시간에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이거 뭐 좋은 말이긴 한데 뭐 되겠나 하고, 예. 잠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무 데서나 못 자는데 설교 시간에 자는 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어찌돼 그건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됐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으로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달라고 해도 줍니까? 안 달라고 해도 줬잖아요. 그런데 달라고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양이 풍성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속 구하고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0년 세월 속에 사람들 기억 속에 하나님이 잊혀지고 말씀이 흐려지고 기도가 식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빵점 맞아도 주님이 엄마가 밥 차려주잖아요. 예? 말을 안 들어도 용돈 주고 여러분 다 집에 들어오라고 문 열어주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잖아요. 응?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뿌리면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심지 않은데 어찌 거두릅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찌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언제 흘려요? 여기서의 눈물은 슬픔이에요. 억울하고 힘듭니다. 이 못된 놈들이 나를 잡아온 거 아니에요. 에?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자유를 뺏고 내 재산을 뺏어갔어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눈물이 흘려도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봄이 왔잖아요. 농부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뭘 뿌릴 준비를 해야 돼요? 씨 뿌릴 준비해야 돼요. 이 시간을 놓치면 이제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씨는 뿌려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여러분들이 막 이런저런 핑계가 다 있어요. 그래도 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뭔 잘못을 했어요? 또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구원이라는 열매를 거두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내 운명의 절대 주권자예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자녀를 도우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가치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래야 응답을 받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받아도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했다고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여전히 멀어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가족이 같이 살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같이는 살아요. 관계가 좋아지진 않아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네? 집사람이 저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절히. 네? 여러분,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절대 실패나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줬어요? 천국 열쇠 준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 재정비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기도의 엔진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처음부터 막 몇 시간 하라 그러면 또 쓰러지니까, 자, 따라해 봅니다.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부터 시작하세요. 자, 또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에게 급한 것부터. 네, 중요한 거 하라 그러면 또 안 해요. 여러분 급한 것부터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되면, 가동이 되면 1단 기하가 2단 되고 2단 기하가 3단, 4단, 5단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게 되면 영광스러운 기도가 나중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뭐부터 해요?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자녀들 학교 가고 이제 새로운 출발하잖아요. 그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